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이제 3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가고, 그렇죠? 또 자기 의로 가리고, 또 남 탓하고,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 전가했죠? 이브는 뱀에게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넌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더 이상 뭐 누가 뱀을 꼬드기가 아니라 이건 뱀이 직접 와서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저주와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자, 3장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 구절이 또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좀 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심오한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14절에서 이 뱀을 우리가 기록된 대로만 본다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동물의 뱀으로 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저주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에 있는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땅 위를 기면서 흙을 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뱀은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한 대로 단순한 어떤 동물 뱀이 아니라 그랬죠. 이 뱀은 문자적인 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계시록 12장에 나온 대로 사탄이 옛 뱀, 그렇죠? 붉은 용이 바로 옛 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뱀은 사탄인데, 그럼 사탄이 이브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자, 우리는 이브에게 이 나타난 사탄이 마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빛의 천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만약 이브가 오늘날 저 기어다니는 뱀이 옆에 나타났으면 막 질겁하죠. 근데 이브가 뱀을 기꺼이 대화를 할 정도면 이 뱀은 흉측한 게 아니라 분명 멋진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가 실제 어떻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남성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33살 반의 남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기 때문에 33살 반의 남성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육화되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 뱀도 이브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14절을 보면 땅 위를 기면서 평생토록 흙을 먹는 그런 뱀을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14절에 이 저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사탄이 뭐 기어다니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렇다면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에서 하필 실제적인 뱀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사실은 정확한 답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브에게 접근한 뱀이 사탄의 예표이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브에게 접근한 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탄을 예표하는 가운데서 뱀이 언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과 짐승 중에 있던 그 뱀이 사탄의 어떤 예표적 존재다 보니까 그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가 그에게도 일정 부분 해당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왜 이게 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15절을 봤을 때 이 뱀은 결코 날름날름거리는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인데, 근데 14절을 보면은 사탄이 지금 땅 위를 기어다니고 막 흙을 먹는 존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마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유다 지파 사자, 어린 양,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탄의 어떤 예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표적인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저주가 그 뱀에게도 내려진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기록된 대로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야지 뭐 우리가 뭐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아무튼 본문의 이 뱀은 단순한 뱀 이상의 그 무엇이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14절의 뱀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 기어다니는 뱀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15절을 봤을 때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땅 위를 기면서 흙을 먹는 어떤 뱀도 동정역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15절을 보면 이 뱀이 뭐냐면 어때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순다 그래요. 예. 일반 뱀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물 뱀을 짓밟으러 오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뱀은 어떻게 보면 그 뱀의 저주가 일정 부분 실제로 동물에게 내려졌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뱀의 본질적인 특성은 뭐예요? 사탄이다라는 거죠. 이 사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예고하신 거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너와 여자 사이에 적의를 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후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여자와 뱀 사이에 적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날 보면 어때요? 뭐 남자들 그러겠지만 특히 여자들은 어때요? 뱀을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여인의 원수로 만드시고 여인도 뱀의 원수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이브와 뱀의 대적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의 예언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 뭘까요? 지금 여기 15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뭡니까? 내 씨, 즉 사탄의 뱀에게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브, 여자죠. 여자의 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자의 씨가 이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순다 그랬죠. 자, 바로 이건 뭐냐면 이제 여자의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난 분이시겠죠. 주님이시겠죠.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탄사의 영적 전쟁의 서막이 이제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과 사탄사의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브와 뱀만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꾸준한 적대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계속 이제 이때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라 했을 때는 물론 사탄이 반역한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을 두고 벌이는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인간을 두고. 그렇죠? 자, 이 3장 15절은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과 또 그가 가져온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주이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판서로 요약을 하면 자,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뱀을 저주할 때 여자의 씨를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여자의 씨와 뱀의 씨죠. 이 사이에 적의를 둔다 이거죠. 적의.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그냥 부순다. 박살내는 거죠.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거고 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에서 이제 최초로 나온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그럼 여자의 씨가 뭐냐 이거죠. 누구냐. 그리고 뱀의 씨는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술 때가 언제고,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물어 손상시킬 때가 언제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예언은 바로 뭐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근데 메시아의 어떤 관련 예언이냐, 초림과 재림 때 있을 예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구절 안에 벌써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예언을 동시에 거기에 언급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 창세기 에덴 동산 있을 때부터 해서 재림까지 거의 6,0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6,000년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환을 보시면 세 번째, 그녀의 씨 그랬습니다. 그녀의 씨 15절에. 자, 여자가 씨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자기 안에 생식이 가능한 남자의 씨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물학적으로 씨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지 여자는 씨가 없어요. 여자는 그 씨를 보관하는 집이죠. 어떻게 보면 그 태가, 그렇죠? 여자는 씨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가 있는 그때 여자의 씨를 언급을 하세요. 자, 본문의 여자의 씨는 그래서 단순한 인간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뭘 얘기하냐? 동정녀 탄생과 연관된 예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탄생은 어때요? 남자의 씨가 개입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처녀에게서 바로 아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자의 씨는 바로 동정녀 탄생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의 씨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6,000년 전부터, 재림하시기 6,000년 전부터 이미 여자의 씨를 예언하신 거예요. 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일찍이 구약에서는 메시아께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실 것을 예언했다. 자, 아까 제가 설교됐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반드시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처녀는. 근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여자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에서 잉태된 거다 보니까, 여자에게서 바로 나온 거다 보니까 여자의 씨라고 이렇게 일찍이 성경에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괄호 2번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 계보의 다른 인물들은 남자에게서 나온 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즉 남자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 걸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1장 16절 나오죠, 교환에. 자, 예수님의 차례가 올 때 거기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대로 따진다면 법칙이 어떻게 돼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그 요셉은 예수를 낳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차례가 올 때는 요셉이 완전히 배제되고 거기에 갑자기 마리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죠. 그냥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고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요셉 남편의 계보에 남자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 마리아를 굳이 거기다 넣었을까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예언한 여자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는 그 위에 여자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굳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분이 여자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그래서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구주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할 때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임을 고백하며 그 예언을 쉽사리 믿지 못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분명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처녀는 남자와 한 몸이 돼서 씨를 받아야 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성령님이 너를 덮은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라고 나온 것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자의 씨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여자의 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남자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의 씨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괄호 4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주의 천사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인간 남성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괄호 5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요셉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찾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그 3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요셉과 주의 모친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근데 이 나라 교회에 쓰는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모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그저는 뭐 괜찮잖아요. 호적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 성령님께서는 마리아 남편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를 얘기할 때는 요셉과 주의 모친, 왜 마리아만 모친으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나라 개역 성경에는 뭐예요? 주의 부모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껴 맞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변개되는 게 엄청난 교리적 오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네. 자, 괄호 5번 다시 보시면 현대주의자들은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겠어요? 믿을 수 없죠. 과학자들이나 이 지식인들이 그걸 믿겠어요? 지성인들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안 믿기도 뭐하고 무조건 거부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신적 잉태라는 얼토당토하는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처녀에게서 나오냐? 그건 아니고 그냥 신적으로 잉태됐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신적 잉태는 뭐도 가능해요? 요셉의 씨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적으로 승화시키면 어때요? 신적 잉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남자의 씨하고 절대 결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은 그냥 학자들이 성경을 진리를 거부하려는 발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라고 말씀했다 이거죠.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수태 과정 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마리아가 왜 천사가 복이 있냐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으니까요. 정상적인 수태 과정 없이 아이를 배워 낳았으니까. 복이 있는 태죠. 또 이걸 또 못 믿는 사람 무슨 뭐 인공수정이냐. 그런 인공수정은 남자의 씨가 이미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라 이거죠. 예, 거부해버리고 우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가로 6번.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을 해소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 여자의 씨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 6번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이와 같이 여자의 씨로서 오신 것은 아담의 죄성은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유전되기에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어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성 없이 태어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예수님도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결코 인류의 죄를 구속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죄성이 없어야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성이 없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이 바로 뭐예요?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씨로 나왔다면 예수님도 그냥 죽는 거예요. 본인의 죄성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죽으셨다 이거죠. 왜냐?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네. 자,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씨, 즉 뱀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뱀의 씨는 뭡니까? 사탄에게서 나오는 어떤 화신이겠죠. 바로 이 사탄의 씨는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을 적 그리스도, 곧 죄의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 뱀의 씨를 바로 가리킬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뱀의 씨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뱀의 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 그리스도가 돼야 맞겠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뱀의 씨에 관한 진리에 역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반대할까요? 아니, 뱀이 마귀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생식 능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또 마귀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거죠. 아, 하나님이시야. 생명의 창조자시니까 동정녀 탄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좋아. 그렇다 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 따르면 그렇다 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생식을 하냐 이거죠. 마귀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의 씨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신적 잉태란 말 했잖아요. 신적 잉태가 마귀에게는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즉 그 말이 뭐냐면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에게 속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 말이 뭐냐면
붉은 용 그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마귀다 이거죠. 이 자도 한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마귀였다라는 거죠. 그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타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 7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 무슨 뜻입니까? 유다 이스카리옷도 인간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가 있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유다 이스카리옷을 낳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인간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마귀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버지 씨로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인물들은 뭐예요? 단순한 인간 아버지 씨가 아니라 마귀의 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또 유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누구예요? 카인이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해요.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아무리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해도요.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아담을 악한 자로 지칭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카인은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마귀의 씨라는 거예요. 예. 자, 실제로 카인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아벨은 누구의 예표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카인이 아벨을 어떻게 됐어요? 적대시했죠. 그리고 죽였죠. 그렇죠. 바로 이 카인이 악한 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인간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도 소위 악의 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인간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씨가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자들이 사탄과 여자와의 관계에서 잉태되었단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은 중요한 것, 인간으로 육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자로 나오셨잖아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부모들 가운데서도 그 악의 씨로 인해서 육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신학적으로 불법의 신비라는 거죠. 불법의 신비.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서 2장 거기 7절 보세요. 7절.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이 당시에도 이미 불법의 신비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돼서 활동하는 모습이 이 바울 당대에도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불법의 신비라는 거죠. 그게 바울 때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처럼 보여가지고 숭배받으려고 대상들이 누구였냐? 로마 황제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로마 황제들이 불법의 신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단순히 그냥 적그리스도들이었지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건 뭡니까? 아,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예. 마치 뭐와 똑같아요? 경건의 신비. 우리 오전 설교에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탄이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신비에 반대되는
불법의 신비가 바로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따라서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였던 것처럼 뱀의 씨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 2장 3절 있죠? 3절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죄의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곧 그를 뭐라고 또 지칭해요?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죠. 자, 초림 당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탄이 어떻게 인간으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의아해하면 유다 이스카리ot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유다 이스카리ot을 뭐라고 또 불렀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 이스카리ot이 뭐에 초림 때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 육신으로 온 사탄의 씨임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또 그 증거가 뭐가 있냐? 유다 이스카리ot이 결국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죽었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갔단 말을 안 쓰고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말해요. 자기의 거처.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자, 보통 사람이면 죽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지옥에 갔단 말 안 하고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그래요. 자, 그럼 자기의 거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을 가리킨다고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거처인데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글로 갔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사탄의 씨이자 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초림 때는 그렇게 나타난 거고, 그럼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다시 그 유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예. 자기 거처로 갔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9장 배웠을 때 다시 어때요? 그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가 사탄의 씨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바로 이분의 동정녀 탄생을 언급한 것이다 이거죠. 여자는 여자에서 바로 낳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뱀의 씨는 누구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적대 관계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 중에 뱀의 씨가 있었다 이거죠. 바로 뭐예요?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ot. 유다 이스카리ot이다 되죠. 바로 이 자가 바로 뭐냐면 마귀였다는 거죠. 마귀.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한 마귀였다 이거죠. 여러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다 이거죠. 바로 뭐냐면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돼 나타난 뱀의 씨였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ot의 마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를 멸망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가 죽었을 때 지옥이 아니라 자기 거처로 가고, 계시록 9장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거처였고 그 자가 다시 올라온다 그랬죠. 바로 그게 뱀의 씨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씨라 해서 사탄이 무슨 생식을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보세요. 5번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 예언을 말씀한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대부분의 경우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잖아요. 자,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거를 갈보리에다 적용을 시켜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갖다가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가 언제 박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 박살났다. 이게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사탄의 머리가 갈보리에서 여자의 씨에 의해서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다고요. 그 증거, 거기 로마서 16장 20절, 거기 교환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어떻게 한대요? 부수실 것이니라 하죠. 만약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 때 부서졌으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이미 갈보리 때 사탄은 박살났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시제를 뭘로 써요? 머리가 부서지는 거를 미래 시제로 썼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한 60에서 62년경인데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뭐 30년도 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여전히 어떤 시제로 쓰고 있어요? 미래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것은 십자가 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여자의 씨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가 언제 작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제 사탄은 작살나는 거예요. 바로 머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체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가 박살나면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부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23장 19절 나오죠.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번 보세요. 주의 회오리 바람. 구약에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재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4절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를 위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시편 7편 1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을 뭐로 묘사하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로 묘사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뱀의 씨인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다룰 때 머리가 상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4번 보세요.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머리를 다쳐서 죽게 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관기 5장에 보면 카나안의 군대대장 시스라가 있어요. 시스라가 그 야엘의 장막이 들어가 숨을 때 잠드는 사이에 어때요? 그 여인이 관자놀이의 머리에다 못을 박아서 그냥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재판관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돌에 깨져서 작살납니다. 머리가 깨져 죽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은 도저히 일반 병기로 죽일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죠?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머리를 맞아 죽죠. 이마를 맞아 죽고 다윗이 머리를 베버리죠. 왜 그렇게 죽을까요? 바로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머리가 작살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따라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말씀은 언제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죠. 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면
지금 사탄이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작살 났어야죠, 이미. 근데 사탄은 지금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재림 때 있을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박국 3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자 보세요. 주의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뭘 입혔대요?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자, 제가 얘기했죠. 기름 부음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처를 입히시고 박살내신다는 거죠. 시편 68편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라는 예언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지금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데 거꾸로 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제 예언될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께 뭔가 손상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때 이런 일이 있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기서 발꿈치가 부서진다. 물론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해 봐야죠. 머리가 작살나는 거하고 발꿈치가 손상되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죠. 비교가 안 되죠. 즉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미한 손상을 입힐 것임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때요? 고통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한 것이라는 거죠. 사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미한 손상을 입혔지만 주님께서는 사탄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죠? 동그라미 2번. 사탄이 주님께 가벼운 손상을 입힐 때, 자, 주님이 그러면 왜 사탄에게 손상을 입었을까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비록 발꿈치에 손상을 입혔지만 오히려 주님은 어때요? 그걸 통해서 더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마귀의 권세는 그래서 갈보리 이후에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권세는 이제 폐하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안 오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사탄의 권세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막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로 정사와 권세가 어느 정도 무너졌지만 사탄은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권세가 완전히 폐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재림하실 때 이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비록 마지막에 반란을 좀 일으키지만 그걸로 어림도 없죠. 사탄은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여자의 씨께서 다시 오시면 사탄의 씨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여 그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사탄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따로 결박당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혀질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1, 2, 3절에 나오죠. 그러다 사탄이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최후의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주님께서는 본문의 이 한 구절 안에서 조심스럽게 초림과 재림을 모두
예언해 주신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서의 면모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나온 대로 괄호 1번 여자의 시께서는 성경에서 선지장, 제사장, 왕으로 언급되시죠. 그렇죠? 괄호 2번 또 예수님은 어떻게 언급이 되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 언급되죠. 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언급되죠.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급되죠. 또 야곱에서 나올 한 별, 이스라엘에서 나올 한 홀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드높여지는 종으로 언급되신다는 거죠. 분명히 초림과 재림의 양상이 달라요. 그렇죠? 바로 3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처녀인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여자의 씨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초림 때는 사탄에게 의해서 발꿈치를 다치는 경미한 손상을 입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씨께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괄호 4번. 그래서 그 괄호 4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다가 주님은 미래에 어때요?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괄호 5번 마지막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약 2000년 전의 여자의 씨가 아닌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그때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여자의 씨와 뱀의 씨의 저기를 두고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기록된 거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 구절을 보면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순다고 말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하고 사탄이니까. 그렇죠? 또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기록이 된 거는 머리를 부수는 게 앞에 나왔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성경 예언이 어떤 경우는 나중 사건이 앞에 올 수 있고 앞에 사건이 뒤에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부순다라는 것은 이건 언제예요? 바로 재림 때 있을 나중의 예언이고 발꿈치를 무는 거는 이거는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기록상으로는 이게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먼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먼저 무는 것이 먼저 오고 머리를 부수는 것은 미래에 나중에 있을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6000년 전부터 바로 사탄에게 내린 바로 저주예요. 저주의 선언이에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